창세기 했는데요. 창세기는 뭘로 기억한다 그랬죠? 4 숫자로 기억한다 그래서 PPT 한번 열어주실래요? 4로 기억하는 거예요. 4로 기억하는데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의 사람. 네 가지의 사건은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바벨탑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로 해석하면 창세기가 끝난 것입니다. 이 안에 누누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파노라마처럼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를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저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하면은 한자로 말하면 출애굽을 하는 거죠.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오늘 절반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가장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읽은 모세죠. 모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출애굽기 안에 있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아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아크는 방주잖아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이 세 군데서 쓰였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아크고 쓰였고, 오늘 아까 모세가 어디에 둥둥 떠들어 내려갔어요? 갈대 상자, 아크 오브 벌브스, 그래서 갈대 상자로 쓰였고요. 또 아크가 어디에서 쓰였어요? 아크 오브 컨버넌트,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말씀궤 할 때 거기도 아크. 그러니까 이 다 세 가지 아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모세도 물에서 건짐받은 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성령의 세례를 입는 이 물에서 가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 모세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보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이 있었고요, 고핫이 있었고요,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셋이 성막을 각자 분할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모세는 이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에요. 매는 사람. 그래서 항상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 두 자손들에게는 모세가 수레도 줬고 송아지도 줬어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왜 안 줘요? 어깨로 매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고핫 자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아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이 쓰여지는 거고요, 아론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돼서 아론의 가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중간에 살짝 사라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역대기를 정리하면서 에스라가 모세의 자손이 어디서 쓰여지냐면 성전 곳간의 문지기, 곡간지기로 모세의 자녀들이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핫, 쓰여지는 지파, 쓰임 당하는 지파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 모세, 오늘 읽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떻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 그대 두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랬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했더라. 이게 다 각각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하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냥 벌레가 벌벌 하는 그런 장면들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 5개가 다 다른 단어로 많아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출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죠. 그때 몇 명이 들어가게 되냐면, 역시 성경 공부의 위대함이 있어요. 70명이 들어가거든요. 70명이 들어가는데
출애굽할 때 성경에 몇 명으로 기록되냐면 60만 명이 되거든요. 70에서 60만. 이거 도대체 얼마씩 낳은 거예요? 이 계산이 도대체 몇 명씩 낳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도대체 똑똑한 사람들이 또 다 연구를 해놨어요. A 가로치고 1 플러스 R은 가로 닫고 B, 뭐 하여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하나 또 빼먹었어. 다시 A 가로 닫고 1 플러스 R 곱하기 430은 B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인데 60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이 다 포함한 250만 정도가 되는 대군으로 바뀌어졌다. 도대체 그럼 몇 명씩 난 거냐? 이게 이제 출생률 표인데요. 약 2.3%의 성장률을 보였대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감이 잘 안, 저도 잘 안 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출생률이었냐면 전후 6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인 여러분들 때 출생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출생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에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연수를 우리가 보통 몇 년 보냐면 430년 보거든요. 430년 동안 베이비 부모만큼 성장한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430년 계속 전후 베이비 부모 낳듯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조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우기 시작하니까 오늘 1장 출애굽기 1장 8절로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뭐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죠.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왜 총리가 될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새 왕조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왕조가 끝이 나고 19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때 왕조를 아마 까만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으니 이제 요셉을 알지 모르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려라.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자아이는 지금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떼어내 보내면서 너무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동그란 두 눈을 엄마의 마음으로 좀 떼어 보내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데 오늘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두둥실 떠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요. 이 공주의 이름이 뭐냐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배경이 중요한데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가 어떤 공주냐? 저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났어요. 저 나가지고 너무 빨리 갔어. 저 투트모스 1세로부터 정 부인에게서 난 사람이 저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보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 저 공주인데 정 부인을 통해서 뭘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들이 중요한데 정 부인에게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후처를 둬서 후처에서 또 누구를 낳겠냐면 투트모스 2세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투트모스 2세하고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를 결혼시켰어요. 뭐 그때는 근친상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또 누구를 낳냐면 딸을 낳아요. 여러분 이 공주가 자기도 딸, 결혼했는데 자기도 아들 못 낳고 또 딸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낳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애굽 땅의 나일강은 그들의 신앙상 세계관상 젖줄이거든요.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에서 아들이 올라오니까 아들이 귀한 가정에서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네르프레라고 하는 딸과 견제 상대가 되는 게 투트모스 3세이고요. 그 투트모스 3세가 또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80년 후에 모세와 대결을 벌이는 게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아들이 귀한 집에서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40년 또 40년
또 40년.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40년의 삶은,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한데 특별히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수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의미가 있는 수예요. 40이라고 하는 수는 첫 번째는 엘리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거든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또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엘리트적인 삶을 씻어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씻겨지는. 아마 이 첫 번째 엘리트의 삶을 40년 동안 살면서 고통스럽게 혼란이 있었겠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여러분,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문학책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갈등하는 장면으로 모세를 그려놔요. 장자크라는 사람이. 그 갈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또 40년을 살아요. 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40년 동안 그 안에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엘리트의 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염색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지만 이대로 염색 안 하죠. 뭐 한 다음에 뭐 해요? 탈색하잖아요. 이거를 빼야 덧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빼내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 깨끗게 하기 위한 시간을 빼내요. 그 다음에 40년, 이때는 어떤 생이? 부름받는 생이죠.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지면, 내가 텅 비어진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뒤에 깊이 있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비워지기 원함이면 우리는 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쓰여지는데 120세가 되어도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력이 그대로 강건하니, 눈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여전히 밝고 기력이 강건하다 그랬어요. 기력이 강건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120이든 150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중에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쓰시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쓰겠다 그러면 쓰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쓰임 당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쓰여지는 인생이 되십시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기뻐요. 쓰신다잖아요. 우리 쓰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모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할 게 많고 지금 마음은 급하고 큰일 났네. 모세는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조차도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본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본 사람, 하나님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정.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모세는 대면한 사람입니다. 대면한 사람. 그리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말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모세의 내가 이름을 은총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 쓰는데, 지인 찬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공무원, 시청, 뭐 경찰, 변호사, 뭐 여러분 그거 지인 찬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전에 교회에 경찰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딱 하나 벌어져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참 편하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인 찬스라는 것처럼 여러분 어딜 놀러 가도 누가 펜션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펜션을 한대 그러면 막 행복하고 이게 지인 찬스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공무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공무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전에 청년 하나가 공무원이어가지고 야 지인 찬스 좀 쓰자 막 이래가지고 편하게 일을 하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알아도 얼마나 편하고 좋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셔도 알지만 갑자기 탁 맞닥뜨렸는데 이름이 막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당황스러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12절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을 입었대요. 내가 너를 아는데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를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도 알고요 은총도 입은 자라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은총으로도 알아. 내가 널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뒷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한 거예요. 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분노를 하시면서 가라, 난 안 갈 테니까 네가 이끌고 가라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은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그 이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항상 구름 기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직분을 받고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아침부터 나와 예배하고 이 오후까지 예배 드리지만 오늘 모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럼에도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세가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더 갈망한다고? 주님 더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을 보면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 그 은혜를 여러분 더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서 또 은혜를 받고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파고 또 파고 또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금맥이 광맥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깨달아지면 그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더 원합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만나고 싶습니다.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분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인정되세요? 이 기분, 이 마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죠? 기쁘죠? 권사님 기쁘잖아요. 기쁜 거예요. 뭐 느껴지니까, 막 감사하니까, 막 말씀 보면 기뻐, 말씀 예배 자리로 나가면 막 즐겁고 막 기쁘고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만나고 나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니까 열재앙을 좀 살펴볼 텐데, 열재앙을 살피기 전에 김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진.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책을 많이 썼어요. 예, 뭐 하여튼, 예, 독서법, 뭐 40대 공부에 미쳐라, 뭐 그리고 초서 독서법. 이 사람이 책을 한 30권 넘게 썼어요. 근데 그중 거의 다 베스트셀러예요. 성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막 환영해주고 있잖아요. 막 성결교회 교인인 중에 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즐거워요. 이 사람이 뭔 말했냐면, 기억을 불러오는 그 독서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시각화. 눈으로 막 더 보면 더 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첫 글자를 따면 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 리듬이나 곡을 가지고 하면 잘 기억난다. 여러분 막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는 거 학창 시절에 해보셨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재앙이 출애굽기 4장부터 해가지고 쭉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한번 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지난 이후로 제가 탁 물어보면 탁 나오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거든요. 이제 10가지의 이제 재앙이 저렇게 있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그리고 독종, 그리고 뭐 가축의 죽음, 흑암, 메뚜기, 우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넘겨볼게요. 10가지 재앙.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넘겨주세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암흑.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첫 글자를 따는 거예요. 첫 글자 한번 따볼까요? 자, 첫 글자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볼 때 또 기억나시면 성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우박에 매일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 되잖아요. 자, 다시 시작.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우박에 매일 죽는다. 10가지 딱 된 거예요. 제가 이걸 2007년에 딱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외워지고 기억 안 없어지고 한 줄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볼 때마다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우박에 매일 죽는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한 첫자를 따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독우박에 매일 죽는다. 사실 이건 내 거가 아니라서 뭐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던 거. 피, 개구리, 이파리, 독우박에 매일 죽는다. 10가지.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것까지 한다면 11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많이 개봉됐고, 어렸을 때 뭐 찰턴 헤스턴이
막 그 주연했던 막 그런 영화 뭐 배너 이런 거 많이 보셨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2014년에 어떤 영화가 개봉됐냐면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물론 성경하고 좀 달라요, 이 영화는. 그래서 좀 달라서 좀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 영상미가 정말 탁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열 재앙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아주 잘 그려놓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열 재앙의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열 가지는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9가지의 자연 재해들이고 한 가지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행위의 재앙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 재앙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어주세요. 자, 하나씩 딱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피, 개구리, 이가 되겠죠. 두 번째 그룹을 열어주세요. 파리, 가축, 독종이 그룹을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박, 메뚜기, 흑암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관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와 파리와 우박의 경우에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아침에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구리와 가축과 메뚜기 재앙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입궁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와 독종과 흑암의 경우는 어떤 사전 경고가 없어요. 그냥 해버려. 하나님 그냥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재앙이라는 것을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 보면서 참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떤 구분으로 구분해 놓았냐면 첫 번째인 피와 개구리 이 재앙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때리거나 치거나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리와 가축과 독종의 경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모세도 아론도 지팡이가 거론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지팡이 거론이 없어. 근데 세 번째 그룹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모세 지팡이를 탁 들고 마지막 장자가 죽고 흑암이 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숨겨지는 그런 체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저기 빨간색으로 이하고 파리는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뱀도 지팡이를 바꿔내요. 피도 변하게 하고요. 술사들이 개구리도 불러요. 근데 술사들이 어디서부터 못 따라하느냐?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십니다. 구별시켜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저 파리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10가지의 재앙이 아까도 구분해 이제 자연재해 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렇게 세 그룹으로도 묶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열 번째, 첫 번째와 열 번째, 두 번째와 아홉 번째 사람으로부터 외곽에 있는 자연재해로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점진적인 재앙으로도 구별할 수 있고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애굽의 신들을 몰아내는 벌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 태양신 라, 나일강신,
생명의 신, 개구리 신, 하늘 신, 대기의 신, 의료의 신, 소의 신, 땅의 신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다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온 땅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1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틀에 맞춰 차례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여러분 그 오늘 재앙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가 뭐죠? 피, 개구리 이파리가 도구박에 매일 죽는다. 그죠? 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그래가지고 오늘 절기를 설명하면서 말했는데 6월절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피를 발라 그 피가 있는 자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그 10번째도 역시 피입니다. 하나님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게 하시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의 피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피를 바꾸시는데 다른 나머지의 재앙들은 날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재앙이 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유독 피만 며칠간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7일.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수이고 하나님의 완전 수이기도 하죠. 7일 동안이라는 말을 유독 하십니다. 여러분 이 7일이 또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시잖아요. 7일 동안 7일을 기다려. 시작도 피, 끝도 피.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피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생명을 거두고 살리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본질을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존재와 본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조금씩 보면서 되게 어렵고 힘들어서 막 덮으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과학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요. 여러분 과학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양자예요. 양자역학.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느낌이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과학은 안 돼도, 과학이 지금 증명이 안 됐어요. 이 양자들의 움직임이. 근데 하나님이면 바꾸는구나. 존재가 바뀌어지잖아요. 물이 피로, 물이 포도주로.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꾸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열재앙 그 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만 오늘 살짝 다뤄봤는데,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실 때는 40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40년의 주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트로 만드셨다가 광야에서 물을 빼게 만드셨다가 40년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던 안 들던, 힘이 약하던 연약하던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대면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더 간절하게, 더 원한다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천지의 창조주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만방의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